사막 교부라고 AD 400년대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사도라고 부르죠. 그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속사도들의 제자를 교부라고 부르고, 그 교부 중에서도 특별히 400년대는 사막 교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흘러서 제자들이 제자들의 제자들을 낳고 제자들을 낳은 중에, 그 중에 시메온이라는 특별히 이 주상교부라고 불려지는 최초의 교부라고 불려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주상고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상복합단지라고 말하죠. 위에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그 시리아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사막 한가운데다가 기둥을 하나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고는 그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고행하며 생활하는 거예요. 수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문제와 염려와 근심에서 멀어져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만 같이 지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막에 있는 시메온을 만나기 위하여 여행으로 곳곳에서 다 와서 그 사람을 만나고 또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질문하고 답하는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 있는 것과 다 거리를 두고 사막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계시를 받거나 은사를 받아서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탁월한 지식과 능력이 발휘되어져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과연 모범적이고 진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까요? 갈라디아서는 이 부분을 선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영적인 사람의 기초는 자신이 탑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고, 내가 이런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내가 이러한 섬김과 대단한 사역을 했다고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자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가치는요, 사람들이 볼 때 이야 대단하다, 고행이 능력이 아닙니다. 할례, 율법, 그 외에 어떤 다른 것도 되어질 수 없고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기초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복음 말고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조되냐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성량이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들이 많아요. 그것이 내려진 자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냐면 그 성령의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행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중요한 질문을 갈라디아서 3장에 던지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은 거 어떻게 알지요? 성령 세례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완전히 잘못 사용되어진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율법으로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은 율법이나 다른 게 아니에요. 듣고 믿는 순간,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은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안에 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3장을 기준으로 기초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 사람이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내가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영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내가 행한다라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예배, 기도, 헌금, 봉사 다 포함될 수 있죠. 본질은 무엇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섬에서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영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안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어둠에 있는 자들을, 무너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서 바로 본문으로 인하면 교회 공동체에, 갈라디아서 전체로 인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전체 성경으로 보자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도록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지금도 무슨 범죄한 일이 있는, 즉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를 바로잡기를 우리한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 빠져 보셨습니까? 어깨 빠지면요,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오빠인 이찬이가 덩치가 있는데 동생인 여자아이 이수가 그 침대에 이렇게 틈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오빠가 장난삼아 아니면 힘 좀 쓴다고 아기를 확 잡아당긴 거예요. 그랬더니 팔꿈치가 빠져버린 거예요. 아기가 막 아파 죽겠다고 막 우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죠. 이럴 수 있구나. 근데 의도적인 게 아니라 남자의 힘이 이게 있으니까, 애기라도, 이찬이 초등학생이라도 힘이 있으니까 초등학생 같아 보이지 않았나 그때. 팔이 빠진 거예요. 저희 집에는 주님이 의사시고 그리고 또 하나 가라 의사가 있습니다. 접니다. 일단 아빠가 고쳐줘. 아빠가 팔 빠진 걸 어떻게 고쳐줘? 병원 가자. 아니야, 아빠가 고쳐줘. 아빠가 어떻게 해줘? 아니, 아빠가 해줘. 할 수 없이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팔이 빠졌을 때 고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주의 은혜로 한 번만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네. 어떻게 접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접었더니 슬쩍 하는 것 같은데 안 아프대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팔 빠졌을 때 만지면요,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뭐 팔꿈치는 말도 안 했죠. 어깨 빠지면요, 심하게 빠진 사람은 손도 못 대게 하잖아요. 죄에 빠진 사람이 똑같아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같이 가면요, 막 욕을 하고 미워하고 긴장감이 생기고 싫어하고, 성경 말씀은 되게 그냥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로 잡으라, 탈구된 걸 다시 넣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작업인지. 왜? 죄악은
절대적으로 주님과 멀어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은 지금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너진 자리, 넘어진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죄된 자리. 여러분, 죄된 자리가 뭡니까? 주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나쁜 짓 하는 것, 그건 초등학생이죠. 정말 죄된 모습은 주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딱 되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러 나가면요, 짜증을 얼마나 내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짜증과 인간적인 악함이 막 쏟아져 나오는지 끝이 없어요. 짜증뿐입니까?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아예 하나님과 딱 단절했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한 사람은 잘하질 않아요. 신앙이 똑같아요. 같이 있어도 매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이 없어요. 왜? 내 인생을 내가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 앞에 준 적이 없어요.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자갈 물리지 않은 혀,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함부로 남에 대하여 비난하고, 죄 때문입니다. 버려지지 않은 습관, 술, 담배 끊으십시오. 할렐루야. 술, 담배 끊으십시오. 할렐루야. 왜 목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합니까? 요즘은 목사도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요. 왜 죄된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왜 남에게 아픔을 주는 습관, 사회를 파괴시키는 습관, 왜 내 쾌락을 쫓는 습관 아직도 이 땅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돈에 대한 우상,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벌벌 떨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 돈 때문에 돈 벌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게 돈에 대한 우상을 섬기는 죄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긴장과 어려움과 아픔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만큼이나 힘든 이 시대에 죄악에서 돌이켜야 될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람은 그나마 주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제가 만나본 중에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들입니다. 잘못된 교리에 빠지면요, 어떻게 그렇게 안 나오는지. 아마 교주가 죽어도 그분들은 자기 교리로 살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지인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몰랐습니다. 신천지에 빠졌는지. 제가 요즘 신앙을 하고 있는데요, 표현 자체가 뭔가 좀 냄새가 이상해서.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여러분, 제발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교회, 자꾸 신비하고 이상하고 막 이런 거 좀 쫓아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왜 그런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단들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만남의 과정을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신천지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목사임을 알매도 그분이 저한테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결국 뭐냐면 자신에겐 이긴 자,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가 계시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걸 들어야 영생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 목자는 이만이죠. 그래서 아담도 목자로 왔는데 실패를 하고, 아브라함도 왔는데 선악과 문제죠. 아브라함도 실패를 하고 자식이 없었잖아요. 모세도 애굽에 실패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실패하고 십자가를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긴 목자가 계시록에 등장하는데 그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천지 교리입니다. 제가 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또 주무시다가 또 잘못 들으라. 그 얘기를 쭉 하길래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제발. 아담이 목자라고 그랬는데
창세기를 살펴보세요. 아담이 목자로 표현되어 있는 게 있나? 저는 성경에서 아담을 목자라고 표현한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만든 프레임 때문에 아담을 목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아담이 목자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라면 우리는 그게 대속의 죽음이라고 고백하는데 희생이 어떻게 실패가 됩니까? 국어 공부 좀 해보세요. 희생이 실패입니까? 부모가 희생하면 실패한 겁니까?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 실패한 겁니까? 그 사람을 위해 대신값을 지불해 준 게 실패한 인생입니까? 어떻게 그게 실패가 됩니까? 세 번째, 당신 말에 의하면 아담도 보냈는데 하나님이 목자로 보냈는데 하나님이 실패하셨고, 아브라함도 목자로 보냈는데 하나님이 실패하셨고, 모세도 보냈는데 하나님이 실패하셨고, 예수님도 보냈는데 하나님이 실패하셨고. 이상하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당신 하나님은 다 실패하고 이만희만 실패를 안 합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이 신학적으로 보면요, 세대주의나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유광수 다락방 다 똑같아요. 이단들은요 다 이런 교리들을 씁니다. 왜? 그래야 자기 자리를 만들어요. 예수님의 자리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버리고 중간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시대별로.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대다, 전도의 시대다, 무슨 이만희의 시대다, 지금은 이런 보혜사, 이런 단어들을 자꾸 쓰는 거예요. 이미 신학계에서는요 오래전부터 잘못된 신학이라고 밝혀진 지가 오래입니다. 근데 한 시간을 제가 이 목 아픈데 와,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진짜 어렵다.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말 섞지 마세요. 그런 이해가 없다면. 그리고 웬만하면 좀 그런데 제발 얼쩡거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짜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고 아파서 제가 매일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데 이제 조만간에 그 글 밑에다가 이단 예방해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하나씩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신천지의 교리가 다 엉망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자기들이 성경을 얼마나 너무 답답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발 좀 알라고. 왜? 들어가고 나서는 안 들리나 봐요. 여러분, 상한 자들을, 죄인들을 그들을 누가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 내가 무슨 영적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온유함이 우리의 무기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나아간다라는 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나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하다라는 게 뭐냐면 입에 재갈을 물리다라는 거거든요. 즉 주인의 뜻대로 이렇게 당기면 저렇게 당겨지고 저렇게 당기면 저렇게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트레인이 된 게 있어요. 주인의 뜻대로 얼마든지 움직여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사람은 견디어내는 겁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소중하다, 저 사람이 나보다 소중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신다면 성령 충만하신 거고요. 저 사람이 나보다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면 성령 안 충만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본질적으로 온유하여서 나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는 온유함으로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에게 빼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심으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가운데 품으라는 겁니다. 이게 교리가 아니라 실제인 거예요. 주님을 품은 자들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져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빠지니까 어떤 일이, 어떤 말을, 그 짜증, 그 추악한 행동, 그 차가운 눈빛,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그런데 뭐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견뎌내는 겁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거기에 달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구체적으로 온유함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달려가라,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편안하게 해줘라, 그리고 따스한 말로 위로하라, 엄마의 팔로 안아주라. 성령 충만한 삶은요, 이거더라고요. 만나면 안아주는 거예요. 만나면 안아주는 거예요. 만나면 안아주는 거예요. 당신 소중해요. 오늘부터 아내들은 남편을 안아줄지어다. 할렐루야. 왜 할머니들만 아멘 하세요? 남편도 없으시면서. 남편들은 아내를 많이 안아줄지어다. 할렐루야. 뭐예요? 당신이 소중합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나를 다 빼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을 견디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과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제서야 어디로 오냐면, 본문으로 치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갈라디아서로 치면 공동체로 돌아와요. 본문 전체, 성경 전체로 치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품어주는, 그렇게 안아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가 지금 바로 이것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즉 영적이라서 그 가운데 그 온유함으로, 그 성령으로 품어주고 나아가서 어떤 거든지 끊임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섬기려고 나아갈 때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원래 악한 사람한테, 죄인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거나 그 사람이 이렇게 정말 쉽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시험을 받지 않도록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가 교만하여 졌기 때문에 힘들어진 거예요.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힘들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여기 영적인 정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누군가 악한 사람과 섬김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섬기다 보면 힘들어진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낙심이 돼요. 언제 이 사람 변하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왜 안 되지? 정확하게 영적인 교만이에요. 자기가 하려고 했거든요. 그 또 반대로 가요. 한쪽은 교만하더니 또 한쪽은 반대로 가요. 사람을 우습게 여겨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것도 인간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도 성령으로 지금 안 충만하고 빠지지 않은 자리에 하나는 낙담과 하나는 멸시가 우리를 휘감는 거예요.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 진짜 복음의 자리.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대단한 인간이 한 일도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그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안아주면서 어떤 모습이든지 안아줘. 나를 찔러도, 나를 버려도, 나에게 돌을 던져도 안아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해서요,
내 자신이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 지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를 보고 속지 마세요. 목사는 껍데기예요. 실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성령으로 얼마만큼 끊임없이, 장로님이 얼마만큼, 집사님은 얼마만큼 아무리 돌을 던져도요, 진짜 믿음의 부모는요 또 기도합니다. 또 엎드려요. 또 안아줍니다. 괜찮아, 나의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의 짐을 지라. 두 번째는 각자의 짐을 지고 가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이 자리가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구체적이에요. 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신령한 우리, 영적인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5절에는 또 다르게 말해요. 각각 내 짐을, 자기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자로 살아갈 때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보여도요, 이게 다릅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할 때 2절에 있는 짐은 무거운 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혼자 못 지고 가요. 시편 55편에 보면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죠? 그때는 무거운 짐이에요.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질 수 있는 방법이 성령으로 해요. 성령의 사람은 뭐하다고요? 온유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예수님 그분이 누구라도 품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품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짐을 진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소 2마리가 수레 하나를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수레가 무거워서 한 마리가 끌고 가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옆에 또 한 마리의 소가 같이, 2마리가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같이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진짜 영적인 사람입니다. 무슨 기적과 이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옆에서 같이 걸어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배우자가 있다면요, 같이 좀 걸어가 주세요. 믿음 없는 사람 있다면 같이 좀 걸어가 주세요. 너무 마음이 각박해가지고 쓴소리만 하고 끊임없이 썸물만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뭐예요? 같이 걸어가 주세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의 멍에를 메고 같이 걸어갈게.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 주님은 우리와 같이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주님은 우리와 같이 걸어갔어요. 내가 아무리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 같이 걸어갔어요. 왜? 주님 그분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로, 그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걸어와서, 같이 걸어가서 또 걸어가서 또 걸어가서 나누고 또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걸어가기만 해도요 살아납니다. 같이 걸어가기만 해도 살아나요. 괜찮아, 당신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나는 같이 갈 겁니다. 이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저는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내 주님이 나와 같이 가시니 나는 주님처럼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왜? 나는 당신을 보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걸어가기 때문이에요.
나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그만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냄새가 나죠? 역겹고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요,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게 위대한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서로 짐을 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했을 때는 2절에서 무거운 짐이라면 여기에 짐은요, 쉽게 말하면 이 백팩, 배낭이에요. 배낭. 자기 배낭을 메고 가라는 거예요. 내 짐보따리 메고 가는 거예요. 내 짐보따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와 같이 걸어간다고 해서 내 몫의 섬김, 내 몫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지만 내가 섬겨야 될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대로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실 몫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 잃어버리지 말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짐을, 나만을 위한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 가운데 구별해야 돼요. 뭐냐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즉 잘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봐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여기에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막 자랑하며 떠드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에 진짜 중요한 게 나한테 있는데, 내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준인 거예요. 주님의 온유하심이 내 기준인 겁니다. 남에게는 있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게 내 기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자랑이 있어요. 내 기준은 주님이 나한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기준은 주님이 나한테 하신 것이지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것으로 주님이 나한테 이루신 것이 무너져야 됩니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빼앗겨야 됩니까? 내가 섬기고 내가 나가야 할 자리가 무너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를 선명하게 세우셔야 돼요. 이건 내 몫입니다. 내 삶의 자리예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세워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윌리엄 캐리부터 해서 초대 선교는요, 해안 선교였습니다. 전부 다 배를 타고 가서 해안 지역에 도착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해안 선교가 좀 지나면요, 내륙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잉랜드 미션이 있죠. 중국 같은 땅이 대표적입니다. 해안에 있다가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 도시 선교가 일어나고 막 합니다. 그 내륙 선교가 끝나고 나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 종족 선교예요. 이제는 미전도 종족, 복음을 받지 못한 종족, 그리고 나라가 아니라 종족별로 문화적인 최소 단위를 만들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종족 개념이 한참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상당히 많은 개념으로 도전하는 게 뭐냐면 라이프 에즈 미션이에요. 삶으로의 선교.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나온 대표적인 메시지죠. 우리는 이 땅의 누룩이다. 누룩이 다 누룩이지만 누룩을 인하여 만들어진 빵의 모습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빵의 모습은 이 빵이 저 빵이 다 빵빵빵빵빵빵. 근데 누룩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더라도 빵이 부풀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듯이 우리 각자가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개념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0년 안에 외국인이 500만이 됩니다. 지금도 벌써 350만이에요. 인구의 10%가 외국인이 되어집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온라인으로 선교지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미 일용화 벌써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역이나 땅이나 종족의 구별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나아가는 방향이, 내가 매는 백팩이 무엇이냐, 내가 매는 가방이 무엇이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라는 것이 오늘 하도 되는 선교의 도전입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자리 놓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자리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를 부르십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기초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삶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품어지고 견뎌내는 주님의 성품을 필요로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전하여져야 되는 때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잃어버렸던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기도하시고 빨리 모임들을 시작하십시오. 주님 앞에 멀어져 있던, 아니 저기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함께 모여서 권면하며 펠로십을 나누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교회 밖에도 커뮤니티를 만들어가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자문 필사집 제가 이렇게 나눠드렸죠. 그 1년 동안 기획한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사람들이 어렵다는데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말씀이다. 그래서 그걸 디자인해가지고 1년 동안 해서 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출판을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적 만남을 통하여서, 아니면 서로 그렇게 믿음으로 만나야 될 그런 커뮤니티가 교회 밖에도 세워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걸어가 주는 자리들, 삶의 영역들 가운데 우리 각자가 세워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 그 이후도 끝까지